이사야서 29장 말씀 바꿔서 읽겠습니다.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였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모든 회중들에게 이 CD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필요한 음성들이 가감없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경외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할수록 성적이 떨어집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벌리지 않고 그래서 시간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몸은 지쳐가는데 더 매상이 떨어집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함께 하심은 전혀 안 느껴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될 것 같더니 병충해가 임하고 될 것 같더니 비가 안 와가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이러면 사람이 참 지치죠. 번아웃 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하면 보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우리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128편은 시온의 백성들이 다 읽어야 될 말씀인데 거기에 시온에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28편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해도 못 먹는 인생이 이제는 수고하면 아주 결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정말 결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을까? 죄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수고하면 수고한 결실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수고하는 만큼만 수고하고 반만 수고하는데 매상이 10배나 100배로 오른다면 좋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3일만 일하는데도 지금 버는 수입의 100배를 버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르헨티나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인지 알랄롱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어요.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은 세계적인 부흥은 아니고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동네, 시골인데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100%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동네가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범죄가 제일 많은 동네,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살기 힘든 동네인데 이제는 농사를 짓는데 1년에 한 번도 될까 말까 하는 농사가 4번이나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1년에 4번을 짓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하면은 옛날에는 고구마가 주먹만 했는데 요새는 팔뚝만 하고요. 당근이 몸뚱이만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동네에서 수레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요즘은 누구나 다 벤츠를 끌고 다녀요. 추록도 벤츠, 뭐든 다 집에 몇 대씩 있고 전부 다 부자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부자예요. 다 풍성해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살기 원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범죄도 없죠. 문 열어놓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100% 예수를 믿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 한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한 나라가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한 개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개인만이라도 하나님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형통한데, 그런 가족이 싸우면은 형통 안 하는 게 낫지요. 재산 싸매가지고 칼부림하고 그러면. 근데 시편 128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집에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밭에 가보셨죠? 포도밭에 가면 저도 포도를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 어디다가 포도를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포도밭에 가봤거든요. 그럼 밭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도에 이렇게 탐스런 새카만 포도가 먹음직스럽게 아침 이슬까지 맞아가지고 그냥 무슨 소 눈만하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정말 빽빽하게 터져나갈 만큼 이렇게 포도가 결실한 거예요. 너무 탐스럽고 그저 그냥 너무너무 좋고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가 잔소리가 많고 집에 가기 싫고, 그게 아니라 탁 따먹고 싶은 너무 탐스러운 아내처럼 아내가 그토록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분들, 당신 좀 바뀌어 그러지 말고,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내가 저절로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내 상에 둘러싼 자식들은 어떠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청청하면서 똑똑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겠구나, 막 기대감이 그냥 보고, 그 아이를 보는 사람마다 누구나 세례관을 바라볼 때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고, 정말 그런 기대감이 넘쳐나는 아이들. 아유 저 왼수 저거 어떻게 다 뭐 먹고 나가지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나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가 된다는 게 시편 128편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편 1편에 보면 또 축복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제 가라지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걸진 않았어요. 근데 과실나무는 아니고 나무인데 시냇가에 쫙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고 굉장히 커졌어요.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늘 열매가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인생을 살겠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손을 대는 것마다 되는 인생. 이삭이 손을 대면 농사가 100배가 되고, 요셉이 손을 대면 그 주인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도 요셉이 다 알아서 해버려요. 그리고 그 주인의 재산이 번창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간수가 요셉에게 다 맡기고, 그런 요셉이 나라를 맡으니까 이집트 전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세계 강국이 된 거예요. 요셉 전까지는 모두가 통치가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바로대로 말하지만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 그런데 요셉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법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고 바로 것으로 하고, 그리고 5분의 1을 바로의 재산으로 하고 5분의 4는 임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말이 절대적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의 질서가 잡히면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그 기점이 요셉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나라를 맡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번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는 요셉.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그 크라이슬러 자동차도 계속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야코카가 딱 들어가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애플 회사가 무너지려고 그랬는데 스티브 잡스가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지금 뜨잖아요. 막 떠올라오잖아요. 그 사람이 가면 이제 바뀌어버리는 게 모든 게. 그게 뭐냐면 능력입니다. 요셉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감기조차도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떤 병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어떤 질병도 없었어요. 100% 깨끗함이에요. 가끔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고통하는 미리암은 있었지만 약이 필요 없어요.
사막에서 얼마나 질병이 많겠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뭐 그 물 때문에 막 병들고 무슨 장질부사 걸리고 온 그러는데 이 사막에 40년 동안 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너네들이 봤던 모든 질병 단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내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편 34편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좋겠다. 나는 왜 잔이 안 넘칠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복잡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쉽고 가볍고 네 마음에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하면 된다. 근데 도대체 뭐를 하면 될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 시간 배우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풍성할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고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욥같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혹시 재앙이 다시 임할까 봐 뭐 조심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복을 주실 때 확실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뭐 여차하면 두들겨 패버리고 잠깐 말 잘 들 때만 좀 봐주고 그러죠. 뭐 그냥 박살내버리고 거의 라이프타임 80년에서 한 3년 평안하고 나머지 온통 그냥 고통이다.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안 그래요. 요셉이 종살이 감옥살이 한 13년 했다고 쳐요. 17살부터 30살까지. 요셉은 80년을 총리합니다. 요셉 110살까지 죽으니까 여러분 저 같아 하겠어요. 한 10년 그렇게 좀 고생 좀 하고 그것도 뭐 그냥 생고생도 아니잖아요. 종살이 중에서 최고의 종이 되고 감옥살이 중에서 다 인정받고 그렇게 하다가 80년 동안을 형통하고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80년 동안을 총리를 해요. 다니엘을 보세요. 왕이 4번이 바뀌어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해요. 세계 전체를 다스려요. 다니엘이. 다윗 보세요. 10년 좀 쫓겨다니고 처음에 좀 기름 부음 딱 한번 주시고 능력 좀 한번 딱 발휘하게 하다가 시기나게 해가지고 권력을 한번 딱 잠깐 줘보다가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고통을 좀 당하고 막 연단 좀 한 다음에 40년 동안 왕을 하잖아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겁니다. 40년 동안 고통하고 한 1, 2년 잠깐 깜빡했다 주고 이게 무슨 너무나 힘들지 않게 반대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봐도 한 연단할 때 한 몇 년 한 5, 6년, 6, 7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라이프타임 평안해요. 라이프타임 평안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모든 축복의 전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짐 싸들고 찾아다닐 것 같아요. 그럼 경외함이 뭐예요? 도대체 뭐를 경외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외함이 뭔지,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은 또 뭔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경외함에 대해서 진짜 경외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모든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냥 시어즈 타워 같은 그런 타워 건물 좀 소유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어즈 타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부자일 거예요. 그죠? 론 하나도 없이 그냥 캐시로 사가지고 그 렌트 다 주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리고 저 가끔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대접하고 그런 온 성도 다 대접해서 시어즈 타워에서 같이 음식 먹이고 그래도 뭐 얼마나 하루 수입의 100분의 1도 안 되죠. 다 먹여도. 그런 애틀란타에 보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세요.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갔었는데 웨스틴 피치트리 플라자 거기 이렇게 동그란 원통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72층으로 제일 높은데 그 돈 내고 구경하는 것도 5불이고 음식도 8불에서 10불인데 음식 먹으면 그냥 들어와 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짜로. 그래서 점심 식사할 때 저녁은 40불 50불 하니까 가지 마시고 특별할 때 가지고 점심은 8불에서 15불 사이예요. 메인이 15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애틀란타 시내를 쫙 한 30분 동안 구경하면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고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는 거기만 갔다 오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그거를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목사님 돈 안 받아요. 그냥 오세요. 좋지 않겠어요? 저는 소유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소유하면 무슨 욕을 먹게요. 소유 안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소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돈 갖고 태어났나? 아니에요. 타고나게 그런 게 아니에요. 록펠러도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링컨도 그랬고,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을 받는 원리를 빼놓고 열심히 하니까 몸만 고생하고 마음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이 뭔지를 여러분 이 시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나눌 건데, 경외함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경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하나님 맨날 불러요. 그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은 분명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프라이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외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이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오랫동안 그런 것이 가문의 전통처럼. 요즘 유태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미국 안에서도 유태인들 가끔 만나잖아요. 그럼 그들은 안 믿어요. 그냥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어떻게 드리냐면요, 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어차피 불태워 죽일 건데, 이 번제로 태우면 불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 먼 거 태우면 똑같으니까, 내장 상한 거, 시름시름 하는 거, 병든 거, 다리 부러진 거 어차피 태우면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교회 돈인데 막 써.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번제로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누가 좀 나를 대신해서 예배당 문을 잠그고 열쇠를 좀 잠궜으면 좋겠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렇게 악을 행하는 건 못 견디겠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데 아까워요. 이게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기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하는 척만 해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바쁘든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 자꾸 우선순위에 밀려요. 마음으로는 해야지 하는데 실제는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부담 주면은 번거롭게 힘들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교회에 뭔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 뺏기는 느낌,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병든 겁니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무엇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연애하는, 그래 결혼을 앞둔 두 부부가 여자 마음에 맨날 만나야 되나?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면 안 될까? 그것도 용건을 가지고 만나가지고 용건 끝나면 빨리 헤어지면 안 될까? 왜 자꾸 이제 전화를 오고 텍스트 메시지를 맨날 왜 보내는 거야? 도대체 귀찮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비참한 거죠. 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무슨 건수를 들여서라도 나가가지고 잠깐 슈퍼 갔다 올게 해가지고 그 사람 슈퍼로 다 와 해가지고 한 번 얼굴 보고 나오고, 10분 만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슈퍼 잠깐 와. 그래도 안 되면 직업을 바꿔요. 그래서 그 남자랑 같이 일하는 직장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사랑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다 조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심지어는 다른 무엇을 하면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삶의 도깨비방맹이처럼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가만히 기다렸다가 뭐 요청하면 캐시백 해주는 은행 텔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빼뜨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요. 이 사랑의 관계를 빼뜨리고 아무리 열심히 뭐를 해도 결국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그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냐면 극치지요. 그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면은 물이에요, 물. 부인한테 눌려 살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자식 사랑하고 참 생각 없는 사람 이삭. 그런데도 이삭을 복을 주세요. 어떻게? 약간 무능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삭이 농사지면 100배나 얻어요. 이삭이 손을 대면 무물이 팍팍 나와요. 저기 파봐라 그러면 거기 이제 시킬 것도 없어요. 그냥 이삭의 종들이 가서 파면 이삭의 이름으로 파면 다 파져버려요. 대박이 터져 이삭 이름으로 하면. 그게 이삭의 삶이에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이삭의 인생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편에 보면은 법궤를 자기가 궁전에 거하면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면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법궤가 올 때까지 고백을 해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침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중요한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오면 공항까지 나가는 거죠. 도라벨 역으로 나오시오. 내가 거기까지 갈게.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냥 택시 타고 오시오. 그렇게 안 해요. 공항에 가서 혹시 그 사람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1시간 전, 2시간 전부터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오나? 왜 이렇게 찾았나 안 찾았나? 전화라도 있으면 찾았니? 금방 할 때 전화가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법궤 찾았는지. 그래서 드디어 법궤가 딱 오기 시작하니까 뭐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막 찌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미갈은 뭐 비난이나 하죠. 그러니까 미갈은 평생 과부로 지내죠. 다윗이 함께하지 않아요. 미갈하고.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미갈이죠. 다윗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것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아유, 벌써 금요일이네. 아니라 아침부터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하고 설레이는 거예요. 헐떡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펼 때마다 설레이고 떨리는 거예요. 이런 이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저도 모든 사람의 인생과 동일하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원했고 하나님을 통해 제 인생이 복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기도하면 되는 것도 아는데 인생이 안 풀려요. 모든 지식을 기본적으로 다 아는데도 뭘 안 풀려. 인생이 안 풀려. 너무너무 안 풀려.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되는 것마다 실패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런데 제 마음의 태도를 바꿨어요.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것만 원했더니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본대로 풀려요. 착착착착 인생이 풀려요. 너무너무 인생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예요. 하나님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한정민 사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 소름이 끼친대. 왜? 좋아서. 그 시애틀 커피. 네, 하여튼 커피를 마실 때 그런다.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막 설레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내가 너만을 알았나니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수백 명, 수천 명에서도 너만을 알았나니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주목하는 거죠. 너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 주목하는 거예요.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그 망원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큰 망원경이 있어요. 거기 타워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도 보이고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겠어요. 길거리의 간판에 이름도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데 쫙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클로즈업하고 무슨 색깔 옷을 입었고 지금 화가 났는지 표정까지 다 보여요. 망원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클로즈업. 많은 사람도 보시지만 시온에 속한 어떤 성도에게 클로즈업 그러면서 모든 천사를 향해서 클로즈업, 모두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천사들은 다 들어라. 집중하라. 저 기도를 들으라고. 그토록 그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고백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찾아나와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클로즈업하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좀 더 가까이 하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까이 가다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비밀이에요. 알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떨리는 사랑,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싶다. 그런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고 요청하십시오.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게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한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손바닥에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바닥에다 쓰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허벅지에다 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에다도 쓰는 거예요. 왜? 그리고 안 지워지게. 그리고 옷을 볼 때마다 봐요. 노트를 쓸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계속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한다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은, 책을 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책을 덮을 때 하나님, 무슨 책을 보든지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샤워를 할 때마다 이 샤워 빗줄기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게 하달라. 푸시업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이러고 있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통 완전히 그걸 추구한 거예요. 계속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야. 처음에 저는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알고 제가 그때서부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행복한 훈련입니다. 서울여대 그 장경철 교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참 괜찮은 말이다.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추구할 때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살 일이 뭐냐면 시간을 구별하는 법을 아십시오. 사람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만나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자꾸 만나야 친해집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만나면 그 사람하고 정이 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했는데 맨날 펑크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그 시간을 만나고 기다리고 또 컨펌하고 또 만나고 자꾸 만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기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남는 시간을 하지 마세요. 형편되고 상황되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무슨 하나님이 찬밥도 아니고. 여러분 시간 가운데 가장 말똥말똥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황금 같은 시간, 그 시간을 따로 빼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도지사가 주지사가 건수 하나 준다고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면 돼요. 나는 더 높은 사람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사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하는데, 정말 그 시간에 회의가 있어도 늦게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더 높은 분과의 만남이 있어서 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만두장사 하려고 미국에 왔는데 세계 국제무역 총재가 됐잖아요. 1세인데 영어도 뭐 자유롭지도 않은데. 이게 이돈 장로님이에요. 새벽에 2시간을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시고, 가장 소중한 거, 졸리고 일 다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 척하다 잠들고 그런 거 아예 의도적으로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요. 그런 시간 하지 말고 가장 황금 같은 시간, 가장 말똥말똥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따로 띄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요즘같이 바쁜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까? 그러면 저는 다니엘을 얘기하고 싶어요. 다니엘은 그 당시 때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의 127도라면 뭐냐면 스테이트가 127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중동 전체의 제국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탑 리더예요.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최고 미니스터예요. 너무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시간을 3번을 뛰는 거예요. 3시간을 뛰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실에 갔다가 집으로 가요. 궁궐에서 집으로 가가지고 동쪽 문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비난 안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뛰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잠깐 깨고 점심 먹을 때 잠깐, 자기 직전에 잠깐, 이런 거 말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새벽을 깨우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도무지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결정을 해놓으세요. 결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기는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구별하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독서하는 시간을 따로, 경건책을 읽는 시간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여러분의 시간이 더 알차게 사용될 거예요. 분명히 계산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내가 지금 나 없으면 가게 안 들어가고 지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기도 바쁜데 어떻게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정 모르는 목사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목사님이야 잡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제일 기도 안 하는 거 아세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제일 안 읽는 거 아세요? 신학교 다니는 사람은 1년에 성경 한 번도 못 읽어요. 거의 안 읽어요. 바빠가지고. 기도 거의 안 합니다. 신학생들은. 왜? 어떻게 하냐? 제가 기숙사에 있었잖아요. 기숙사에서 신학생들 딱 6시에 모여서 기도하면 설교 끝나고 5분 만에 다 떠납니다. 밤에 올 것 같지 않아요. 5분 만에 다 떠나버려요. 전 2시간 동안 남습니다. 자느라고. 그래서 친구가 와서 밥 먹으러 가자 깨워야 저는 처음부터 자기 시작해서 끝까지 자니까 기둥뒤에서.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버티는 훈련. 자면서. 진짜 신학생들 기도 안 해요. 너무너무 기도 안 하고 성경 거의 안 읽어요. 목회자 성경 안 읽어요. 진짜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자비하고 상관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 없이면 안 들어갈 것 같으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잘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을, 매니저를 만나게 하세요. 직원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대신에 내가 2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사람이 내 시간을 7시간, 5시간을 하루에 세이브해줘요. 그런데 좀 3시간을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이 1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점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 그 다음에 연결되잖아요. 본인은 안 가도 돼요. 나중에는 그 모든 지점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또 관리 다 해줘요. 요셉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딱 붙어요. 그러면 본인은 그냥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이 또 돈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 아낀다고 본인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 저녁을 하니까 몸만 축나고 돈은 안 벌리고 맨날 렌트비 내다 끝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리로 돌아오세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하고 친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만나는 시간이 도대체 없으니 일주일에 한 번 톡톡 성경 털어서 만나니 어떻게 만나겠어요? 시간을 들이세요. 저는 직업적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적어도 그 이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가져요. 정말 그 이상을 많은 시간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많은 것을 절약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보고 그것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를 안 해요. 이 산이 아닌가벼 가서 10년,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니까 60이 됐고, 어이구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70이 됐고, 은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 것만 하게 되고 필요 없는 것 관심이 안 생겨요. 관심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집중하는 데 되죠. 집중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진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갠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를 낭비하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져 있는 걸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려 있어요. 벌써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제 안에 있고 다 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진짜 지혜예요.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우리는 누구나 다 인격적인 감정이 있고 모든 다 나름대로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간신 같아도 우리 말 들어주는 사람 좋아해요. 그렇죠? 쓴소리 자꾸 하는 사람보다는 비유 잘 맞추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간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좋고,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지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반면에 우리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어기고 조롱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겉으로 네. 그럼요. 그리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 욕하고 지나가고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전혀 모를 것 같으면 다 알게 됩니다. 사람은 다 알게 돼요. 싫어하게 됩니다. 같이 있기 싫어요. 시간 아까워요. 그 사람하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마치 보배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루 종일 즐거워하고 이걸 순종하는 이 기쁨,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막 즐거우고 설레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 볼 때 성경을 딱 펴는 순간에 마치 돈 좋아하는 사람이 저 지하의 창고에다가 수천만 불을 넣어놓고 맨날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황금 좋아하는 사람이 두꺼운 황금이 1톤 쫙 있는 황금 그거 보면서 그보다 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홍수 나오면 돈 다 없어져 버리고요, 누가 도둑이 들면 다 황금 없어지는 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를 생명사계처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두 명의 대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해요. 다윗을 안 좋아해요. 다윗처럼 복을 받긴 좋아하지만 다윗처럼 사는 것은 싫어해요. 반면에 솔로몬처럼 사는 걸 좋아해요. 솔로몬은 가문이 뛰어나지요. 다윗의 가문.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왕자로 태어나요. 그런데다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이 잠언을 다 써요. 잠언을 3,000을 말하고 모든 식물의 이름은 다 암기해요. 보기만 하면 다 암기가 돼요. 세상에 최고로 지혜로워요. 재산도 얼마나 많은지, 그 은은 아무도 안 주어요. 그 백성들이 은 같은 건 길거리에 있어도 안 주어요. 금이나 조금 너 가져라 이 정도예요.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 조그만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이 동맹을 맺자고 그러고 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토록 유언을 했어요. 성경을 날마다 끼고 보고 사랑하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시대에 가장 전성했고 솔로몬 때서부터 기우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은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늘 옆에서 듣고 책망을 해도 듣고 기쁨을 여기고 어떤 날은 정말 자존심 상하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하면은 이놈의 자식이 지금 정신 못 차려 많이 컸네 죽여. 안 그래요. 즉시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 다윗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윗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그게 몇 번 써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더라. 다윗이. 그게 우리의 삶에 다윗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29장에 보면은 우리 1절부터 좀 이제 이사야서를 조금 언급할 때 아리엘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리엘은 유다를 말합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진쳤던 성읍,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이 엄청난 이 성읍이 이제는 너희가 매년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여 외국의 그 다른 나라의 군대를 통해 너희를 쳐서 멸할 것이다. 그게 4절까지 기록한 것이고 5절 이하는 뭐냐면 그러나 또 하나 너희들을 친 사람들은 잘나서 너희들을 친 게 아니라 그들은 너희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징계하고 나서 그들도 완전히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로 혹독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헤매고 고통스럽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주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잠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예배에서 은혜를 못 누리면 인생 망합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못 누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게 할 것이다. 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리고 나니까 결과로 묵시로 봉한 책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 선견자, 목회자 이런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성경을 봐도 쓸데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훌륭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들어도 다 아는 소리인데. 그렇잖아요. 유치원 때 다 배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봉한 책처럼 이게 작글을 해가지고 이 작구에 열쇠를 채워놨어요. 이 성경에. 열쇠를 딱 해서 열쇠는 비밀번호 눌러놨어요. 그래서 못 알아요. 이 열쇠 절대 안 열어요. 그러니까는 성경 좀 읽으라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잠겨가지고 못 읽어요. 그리고 또 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 저는 글자를 못 읽어서 못 읽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배를 드려도 계시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행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경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그만하십니다. 그리고 그래 편하게 잘 살아라,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는 선지자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안 다가와요.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는 드라마 보면서 꾸벅꾸벅 조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안 재미있는 영화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잠들죠. 펴기만 하면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면제예요. 성경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하는 심령을 하면은 왜 그렇게 잔소리하냐고 그러고 감동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만해라.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좋은 얘기만.
듣기 좋은 얘기, 재미난 아이디어 같은 얘기는 하고, 오늘 재밌었지요, 할렐루야, 헌금 많이 내세요, 그런 소리 내고. 그러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세상에 빠져서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버림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이상한 일을 행한다.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다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다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다 멍청해요. 명철자의 촌명이 가리워지리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잘하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잘한다는데 인생이 안 풀려. 왜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인생이 안 풀릴까? 온갖 똑똑한 얘기는 다 하는데 인생이 안 풀려. 사업은 맨날 망하고, 맨날 먹고 사는 게 힘이 들고, 애들은 말 안 듣고, 부부는 맨날 싸움하고. 왜 그럴까? 온갖 똑똑한 얘기는 다 하는데 인생은 안 풀려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마음으로부터 원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이 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말씀 읽기, 마음이 빠진 기도는 종교생활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답답한 거예요. 기도 시간 안 채우면. 죄책감이 아니라 영적으로 답답한 걸 느껴야 돼요. 근데 기도해도 안 해도 하나도 안 느껴져. 안 답답해. 그는 아직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막 답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서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계속 부으시고 계시를 계속 부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남들은 10년, 20년 동안 책을 통해서 막 공부하고 머리 써가지고 인생을 통해 배우는 것을 그는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버려요. 기도 가운데 그냥 알아버려요. 계시가 막 임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20대 중반밖에 안 된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전체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가장 똑똑하잖아요. 가장 지혜롭잖아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그한테 부어지니까 그래요. 본질을 보는 눈이 탁월해져. 한 번 보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게 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지혜를 누리실 수 있고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후손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클로즈업된 시선에 주목을 받으면은요,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잘못되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인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프랭클린 그레햄이 엉망으로 처음에 살지만 빌리 그레햄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철들고 하나님께서 철들게 만드시고 돌이키게 만드셔서 지금 굉장히 귀한 일을 하잖아요. 그 자손들을 복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마지못해 예배하는 이들에게 묵시를 거두고 계시를 거두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정한 때가 되면 이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깜깜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하고 비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악이 사라진 거예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조롱하는 자,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이죠. 시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강포한 자, 경만한 자, 조롱하는 자를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을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마음이 헷갈리던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고 내 인생이 왜 안 풀리나 원망하고 짜증냈던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부어졌을까요? 안 그래요. 이들이 그렇게 될 때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종살이합니다. 그렇게 듣기 싫었던 예레미야의 말, 듣기 싫었던 이사야의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이집트나 주변 나라들이 하나도 안 돕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믿었는데 지도자들이 뺑뺑이 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더 비겁해지는 거예요. 살궁리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에게 절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바벨론에 가서 그들이 중심으로 삶을 뉘우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토록 비웃던 선지자들의 말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들의 삶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그들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을 정복했던 엄청난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보호될 줄 알았어요. 설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근데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제가 7년 동안 느꼈던 것이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랬는데요, 인생 망할 때까지 함께 안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안 도와요. 하나님을 불렀고 예배해도 안 돼요. 이들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가문인데, 아브라함의 가문, 다윗의 가문, 이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연단하지만 그래도 살려주시겠지. 완전히 부모가 자식의 고기를 먹고 서로 그렇게 될 때까지 다 내버려 두세요. 겪을 것 싹 겪게 합니다. 다 겪게 하시고 완전히 비참해서 포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만 이스라엘에 남겨놓고 조금이라도 괜찮은 유력가들은 다 잡아가서 종살이 시켜버립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걸 다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 안에 생각이 정리된 거예요. 다 정리됐어요.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도 꽝이다. 우리 지혜도 쓸모없다. 우상 섬기는 것도 의미 없다. 결국은 우리 돕겠다고 했던 이집트도 아니다. 우리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거예요.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인생이 신세한탄, 너무 힘드니까 거기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제는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걸 이제 온 마음으로 다 하고 싶다.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전처럼 절대 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거다. 처절하게 그러면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수금을 나뭇가지에 묶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 나는 수금을 켜지 않을 것이고 어떤 우상에게도 아무 노래나 내 입에서 아무 유행가나 어떤 것도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혀와 언약을 맺었다. 그 정도로 처절하게 그들이 깨닫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요,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징계받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이들은 회복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과 모든 좋은 것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박박거리면서 우기고 자기 멋대로 살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약속대로 이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 올 적에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이하에 자신의 도모를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라는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도 모르는 내 중심의 동기까지 다 아신 하나님, 저도 몰랐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의 대안인 것,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원하고 다 원합니다. 다 원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시어즈 타워 좀 소유하라고. 저 안 불러도 괜찮으니까 그 타워 좀 소유 좀 하라. 왜? 우리 시온의 백성들이 복받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누구나 원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몸만 오지 말고 입술만 오지 말고 마음이 오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건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를 다 잃은 후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인생인가 봐요. 저도 제가 가진 모든 것, 소유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치고 신학교 2학년 겨울에 그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탈한 상태에서 그때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물론 그전에도 주님을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지만 그때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 은혜를 아는 게 복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다 인생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예요. 더 늦은 나이에 그러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이 행복을 누리세요.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더 고통당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래서 진정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가슴 떨리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 그리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다윗과 같은 축복이 많은 그런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